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348장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341쪽에 있습니다. 1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11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말하는데 모세가 이제 대표적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불린 인물인데 신명기 33장 1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모세 오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성경의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이런 뜻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 그가 사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존경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 했을 때 그 목사님을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 상은 17장 18절에 주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하 4장 9절에는 주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사람. 우리가 이제 뭐 다 잘 알고 있죠. 기적의 사람. 자, 네 번째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시편 또 성전을 정비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를 성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여섯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온전한 사람.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다가 아니라 전문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말씀의 전문가, 말씀을 많이 읽든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든가 이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권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권면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이게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근데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하라는 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장중렬 박사님이 성교학 박사님인데 신학과 4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난 설마 했어. 근데 그 답이 더 충격적이야. 졸업하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없대. 목회하다 보면. 성경을 안 읽고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자, 성도는 영물이야. 성경 읽고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는 거야. 기도하고 설교하는지 기도 안 하고 설교하는지 다 안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권사, 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야. 말씀을 안 읽으면 저 권사는 말씀을 읽지 않아, 말씀을 몰라. 이거 다 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브랜드고,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12절에 거기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탐욕을 부하려 하는 마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사람들은 자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족의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피할 것은 거짓 교훈, 변론, 언쟁,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뭘 다 알겠어. 한쪽만 아는 거야. 일부분만.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야, 남대문에 갔더니 문지방이 없더라.
거기 달구지가 지나가는데 문지방이 없지. 그게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나 또는 넓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는 문지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지방이 있었어요, 아파트에도. 근데 왜 없나 했더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문지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이 야, 세상에 문지방 없는 문이 어딨냐 이러면은 안 갔다 온 사람이 우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전부 안다고 생각.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은 언쟁을 피하고 변론을 피하고 거짓 교훈을 피해. 거짓 교훈은 이제 이단 같은 것이고, 그래서 탐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따르라는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피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싸우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미 주신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래서 이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348자 악한 마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마귀의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한 1, 2, 3서를 읽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되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매일 읽으면서 마음에 좀 찔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걸 매일 읽으면서 찔림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싸워야 되느냐,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영생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라. 사람이 뭐에 부유해야 되느냐? 많이 가진 것에 부유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나누는 사람을 부유하다 그래. 이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 부자가 돼야 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힘들 때 밥 한 번 사주면요, 그 사람을 얻는 거야.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나눠주는 사람,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그래요. 덕. 안 믿는 사람들도요, 덕을 쌓습니다. 왜 쌓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고 덕을 쌓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왕성교회 길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길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 도와준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 길 목사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유학을 왔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전역에 소문이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과 신앙의 본질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정체성 브랜드인데, 이게요, 자족을 위한 훈련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된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지. 피조물인데. 그렇죠?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건 그 마귀의 아주 전략이에요. 전략.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봐서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사람이 멋있게 말했어요. 통장의 잔고보다 내 영혼의 경건과 사랑의 분량을 점검하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 보다 내 영혼의 경건, 사랑의 분량, 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고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신대.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취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가치를 조사해 봤어요.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정체성의 가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일 높은 게 애플이래요. 애플. 근데 삼성은 10위에 들어가 있어. 삼성 10위. 근데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스토리텔링,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막 착취하고 임금 안 주고 막 이러면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 회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고객 경험, 이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광고해도 고객이 직접 경험했을 때 좋아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팬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삼성 팬, 애플 팬. 네 번째는 기술적 혁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기업 가치도 있는데 개인의 브랜드 가치도 있습니다. 개인의 브랜드 가치,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
차별성. 왜 당신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차별성. 두 번째는 신뢰성. 가짜가 너무 많아. 예? 가짜 믿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내려가고 다시 그 줄 길이, 이 다시 내려가려면 무게가 있어야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줄은 길어야지 배가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신뢰성. 세 번째는 영향력이라고 그래서 타인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영향을 주느냐 해서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키워드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단어를 딱 검색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쫙 떠.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검색해도 안 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원 가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탈북한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더라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성경 얘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1907년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 선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거야. 하루 종일 말씀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보는데 에스겔서 하나를 전체를 다 설교를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탈북민 간증이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난의 행군에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까봐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잡혀서 북송하고, 두 번째 또 탈출했는데 또 잡혀가고, 그때의 아버지가 순교하고, 이제 세 번째 한국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가치. 제가 그래서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사람도 보니까 일본 야쿠자의 아버지가 야쿠자야. 근데 그가요, 어떤 전도자를 만났는데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시켜. 하루 종일 회개 기도만 시켜. 그 훈련하고 하루 종일 전도만 시켜. 네? 거기서 훈련 받은 거야.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크게 쓰임 받는데,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일본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 여러분을 영향을 준 믿음의 어떤 멘토, 선생님,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박윤준 장로님은 하루에 300번씩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들었죠? 300번씩 감사. 그래서 아프면은 금방 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금방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